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백월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대짜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에스더서에 나타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두 사람의 갈등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비화되어서 결국에는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싸움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에스더서를 너무나 유대주의적이다. 너무나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유대주의적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 지역적으로 편협적으로 기독교를 만든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본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있죠. 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갈등은 단순히 사적인 감정이나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지난 에스더 2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 할아버지는 기스였습니다. 이 족보를 보는 순간 기스라는 이 흔하지 않은 이름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모르드게가 비록 직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아주 가까운 집안으로서 그가 또 다른 사울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이죠.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따르면 사울이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갈등, 이 두 사람의 갈등은 그리고 충돌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갈등의 시작은 출애굽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고,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광야길에서 뒤로 이제 줄이 길어지고 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영락없이 나타나서 이제 기마 민족이죠. 그래서 막 이제 낙타나 말을 타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때 모세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원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7장 14절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고 고날 때 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 이거 누구의 특성이에요? 사탄이죠. 죄와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말하여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운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고, 이때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으며, 결국 사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갈등과 충돌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거룩한 전쟁,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는 유독 하만에게만 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만 역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거 이놈 하나만 죽일 게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아예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의 결말 부분에 가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돼서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만과 그 일당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옛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울의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또 다른 기스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아각의 후손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 말씀은 마침내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 맞부딪힌 곳은 유대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이었어요. 거기서 맞부딪히게 되죠. 그 땅에서 2장 말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땅에서는 2장 끝부분에 기록된 것 같이 왕의 생명을 노리는 암살자들을 잡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하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대신 위로 높임을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왕왕이 벌어집니다. 본문 11절과 같이 페르시아의 백성이면서 한 민족 전체를 씨를 말리는 인종 청소가 그냥 너무나도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페르시아 땅, 이 세상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전쟁의 계기들 같은 거 보면은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데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이 세상, 이 병들고 죄가 관영하고 모든 것이 죄의 영향하에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부딪혔던 페르시아 땅이고,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은 페르시아 왕과 하만과 같이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모두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너희도 굴복하고 절하고 타협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해 보이고 더 나아가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도말해내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죄에 절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절하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타협할 게 아니라 피 흘려 싸워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타협할 게 아니라 피 흘려 싸워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실패를 모르드게가 성취해냈듯이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무게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승리하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거룩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싸워내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부딪혔던 그 현장인 페르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힘과 권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동일한 세상입니다. 주님, 그곳에서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반면에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이 역사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또 저는 우리는 주님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급하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날은 너무 빨리 가서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속히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결국에는 모든 일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